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함께 보았던 동일한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 두 사람이 유람선을 타게 됐답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큰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유태인이 두 사람이 다행스럽게 조그마한 구명정에 그 보트를 발견하고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가도 그냥 정말 그냥 망망대해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유태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닷 가운데 붕붕 떠가지고 정말 아무 배도 지나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유태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에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 나머지 서 있던 유대인이 이봐 이제 하나님과 거래 중간에 저기 멀리 섬이 보여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해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저거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그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어떤 요술방망이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하나님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믿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냥 돈이나 주고 양육 책임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요? 순종할 테니까 말 들을 테니까 좀 돈이나 주세요. 내 필요한 거 사주세요. 그리고서는 그냥 부모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해주긴 하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주님께, 아버지한테, 부모님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무시하고 달라는 것만 달라고. 이거나 해주세요, 저거나 해주세요. 그리고 다 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린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황량하고 슬프겠어요. 물론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주고 싶지요. 근데 잘 들어주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녀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면, 절대 그게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것인데, 구해도 못 받는 건 정력, 다시 말해서 우리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간절한 기도는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도는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히스기야가 39살에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히스기야에게 가라.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탁 내려놓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돌아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가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2주 동안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3가지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면 첫째가 어떤 간절함이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했어요. 상황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주님만 소망했던 거예요. 매달린 거죠. 둘째는 회개하는 간절함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워지자마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개혁을 했어요.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전을 다시 성전을 수리했어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 의식을 회복시켰고요. 그리고 나라 내 여러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이웃 나라 아수르에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가 그들이 막 쳐들어온 겁니다. 히스기야 그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하룻밤에 다 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잘한 것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못한 것도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한 것만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게 회개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간절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게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회개가 마음속에서 막 터져나와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눈물이 맺혀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이 담긴 그런 눈물이었던 거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요, 이사야서 3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정말 눈이 새할 정도로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애처롭게 우는 새처럼 그렇게 애타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울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21년 전에 저희 집에 첫 아기가 태어났어요.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참 귀여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안아줬는데 금방 손이 탔어요. 그러니까 애가 절대로 혼자서 안 자려고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애를 재우는 게 일이에요. 그냥 흔들어서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그것도 앙거리고 또 이렇게 흔들 해가지고 또 내려놓으면 앙거리고.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안 됐는지요 어디 가가지고 이 아기를 혼자 자게 하는 법이 이렇게 기록해 있다는 책을 한 권 사갖고 왔어요. 거기에 있는 대로 방 안에 불을 다 끄고 저 애들 조용히 재워서 침대에 눕혀놓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애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는요 30분 동안 절대로 방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거실에 앉아가지고 시계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애가 우는데 뭐 이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시간이 가면 분명히 애가 울음을 그쳐야 되는데 그치니까 더 자지러게 더 막 우는 거예요. 둘 다 어쩔 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고리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정말 안절부절. 그리고 막 긴장이 되니까 정말 막 이마에서 막 삐질삐질 땀이 나기 시작하고요. 막 가슴이 뛰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첫 아기니까 둘 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아기 이렇게 울어도 되나? 정말 이렇게 놔둬도 아무 일이 없나? 막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막 시계만 보는 거예요. 빨리 30분만 가라. 근데 1분이 지나가는데요. 막 할렐루야. 얼마나 시계가 느리게 가는지 결국 10분이 채 안 돼가지고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우는 애를 끌어안고 그냥 그 책 필요 없다고 그러고서 막 끌어안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요즘에는 그 방법을 안 쓴답니다. 애가 울면 안아줘야 된대. 바로 어쨌든 그 다음부터 매일 밤 안아서 흔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안 되면 힘드니까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가면 또 드라이브를 몇 바퀴 돌면 그거 자면 그거 살짝, 이거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언젠가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정부 주택이 나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우리 전 교육자들 다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신이 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정부 주택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시던 남자 집사님이, 아니 센터링크 갈 때는 꼭 여자가 가야 된다고. 그냥 가가지고 혼자 가서 권사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만 줄줄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알아서 다 잘해줬다는 거예요. 렌트비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준비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은 예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로 집에 갔잖아요. 근데 그 마르다 여동생이요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르다가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는 엎드려집니다. 쿡꾸라져가지고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동안 콕 눌러왔던 서러움, 두려움, 그 아픔, 그 슬픔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왜 이제 오셨냐고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슬펐던지 주위에 함께 온 유대인들이요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졌어요. 예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돌을 올려놓으라고 옮겨놓으라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친 거예요. 나사로를 깨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아버지, 그 아들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뒹굴뒹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거품이 무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보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뭘 좀 어떻게 하든 하실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뭘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야단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아버지의 정신을 번쩍 깨운 거예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부탁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마음속에 막 간절한 마음이 일어난 거죠. 아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품을 물었으니 예수님에게 뭔가가 있구나. 예수님이 아들을 고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지막 같은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다 죽어와 있는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믿음이 없다는 게 깨달아져.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그때 아버지가 울었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이 거품을 물고 다 죽어가는 상황, 믿음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 예수님 말 속에 얼마나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지금 당장 쫓아내지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 속에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말하는데, 그 부르짖음 속에 그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실망도 되죠. 좌절도 됩니다. 힘도 빠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면요, 한순간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 스트레스 가운데 온 몸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그 기아장을 가지고 긁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그걸 보면서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주위의 형제들은, 아는 사람들은, 종들조차 외면해버렸어요. 친척들은 그를 버렸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야, 너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 아픈 마음에 막 가슴을 휘벼 팠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마지막 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는 들었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간절히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실제로 현실은 운다고 다 되는 거는 절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울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울었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눈물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그런 만능 열쇠 같은 그런 신비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은 눈물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럼 왜 눈물로 기도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를 그 마음속에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간절함 속에 눈물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일부러 죽게 하는 살인죄를 짓는 장면이 나요. 그리고 12장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야단을 쳤죠. 책망하셨어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시편을 보면 정말 침상과 요거를 다 적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심하게 앓고 말아요. 그러다가 죽고 말아요.
성경에 보면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이 금식하고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 사랑하는 귀한 그 아기를 다윗이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성경에는 정확한 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그 질문의 답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명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런 회개의 눈물이 다윗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게 했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윗을 붙잡아 더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왕으로 계속해서 붙들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게 되니까 주위에서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 분위기를 보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아이가 죽었구나. 다윗은 일어나서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다시 왕궁에 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그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니까 신하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 그렇게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시던 분이 아기가 죽고 나니까 오히려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께로 갔구나. 저 천국에 갔구나. 그 아이는 천국에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지만 때가 돼서 내가 저 천국에 가면 아이를 만나겠구나. 그 믿음이 너무, 그 위로가 너무 하늘에서 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윗이 일어나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애통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씩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다 그냥 밖으로 드러내놓고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속으로 꾹꾹 누르고 내가 삼키고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그 아픔, 간절한 울음이, 소리 없는 울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아픔, 고난, 시련, 고민, 또 질병,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 때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소원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그것을 눈물로 터뜨려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눈물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까? 하나님밖에 나에게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전심이 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말겠어요? 날마다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기도가 필요하고 저것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다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대충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까? 그렇다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간절함은 일시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냥 운다고 그냥 한 번 울었다고 되는 거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신앙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대충 그냥 적당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주여, 우리 간절히 기도할 텐데 그 아버지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주여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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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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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사업장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그 간절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주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없었다면,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없었다면,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 날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아버지여, 다시 한번 돌이켜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붙드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 갖지 못, 주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기도 없이 주여 살아왔던 것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주님 성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님을 향한 간절함 없이 그냥 아버지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여 주님이 하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히 무릎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간절함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 아버지여,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십니까? 근데 그냥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그냥 괜찮았으니까, 이때까지 그냥 별일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쩌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나오면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 아버지처럼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 믿음은 없었다는 것, 정말 그 안에 간절함이 없어. 그래서 날마다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텐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이기에 당연히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무뎌지는 것,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실 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깨워 주실 때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 간절함 속에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포기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간절함 속에 날마다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주님 나의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에도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주소서.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가리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 속에 그 적당함과 그 삶 속에 그냥 그래 왔으니까라는 우리의 그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 속에 살아가게 하는 모든 거짓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것들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그리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약한 것은 강하여질지어다. 없는 것은 생길지어다. 이 시간 새로워질지어다. 주여 못장난 손으로 임재하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을 소망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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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 환영하고 인자가 모셔드립니다. 오직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 앞서 가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